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나무에서 이 새로운 세포로 줄기나 뿌리를 정말 굵게 만드는 그 식물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름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무줄기 그 물관 또 채관 그 사이에는 그 부름켜를 통해서 나무가 성장을 하고 또 생육을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주위를 보게 되면 이제 껍질 속에 이 부름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무를 성장시키는 그런 중요한 그런 위치인데 이 봄, 여름에는 주로 성장 위주로 촉진을 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겨울을 준비하게 되면 최소한의 에너지로 겨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무잎을 떨어뜨리고 정말 그 나무가 점점 오그라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야 겨울을 날 수가 있죠. 이 부름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신앙의 모습에서 신앙의 부름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오이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이코스 그러게 되면 예전에 한번 우리가 기억이 날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이 오이코스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목적을 이루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자리 잡아야 될 이유가 오이코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는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꼭 목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또 교회가 정말 그 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분명히 제가 좀 여러분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뭐 절대로 그럴 일이 없지만은 또 뭐 설교를 뭐 아주 썩 훌륭하게 잘해가지고 정말 막 여기저기 소문이 나서 막 초대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교인들이 이 교회를 이게 잘 유지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꼭 그렇게 목적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다라는 것은 언제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워봤지만은 자녀가 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근데 안 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더 속색이고 더 아주 그냥 약을 빡빡 올리고 아유 정말 차라리 정말 이게 왼수다 왼수 뭐 그럴 정도로 자녀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언제 순종을 잘할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막 죽고 난 그 다음, 그 1초 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지, 천국 가기 전에는 순종이 그냥 이미지적인 모습으로만 그렇게 되지, 내 뜻이 더 먼저 나가게 되고요, 내 고집이 먼저 나가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일단 천국에 가야 그때는 꼼짝없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죽은 후의 얘기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또 찾아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려야 잘 드린다 그럴까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고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지금 갑자기 그냥 그 가스레인지에 그냥 뭘 올려놓고 왔는데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나. 그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예배 시간 내내 그 생각만 하다가 집에 가서 보게 되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예배 시간 내가 헛 앉아 있었네, 그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예배를 언제 잘 드릴 수 있을까? 역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죠. 뭐 천국에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생활하는 데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게 정말 교회 생활에 정말 재미나는 모습일까?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친교를 잘하면, 서로 사귐을 잘 가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친교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좀 잠잠해지기 때문에 거의 교회들마다 식사들을 다 해요. 이제 뭐 친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얼마나 친교를 잘하냐 그러면 주님을 만나야 그때 잘할 수가 있지. 지금은 좋을 때만 좋은 거고 안 좋을 때는 어떡합니까? 도망가 버려. 외면해요. 모른 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기분이 언짢은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 뭐 나한테 뭐라 그래봐야 귀뚱에도 안 들어와. 내가 지금 속상한데 나중에 얘기해. 뭐 이러면서 우리는 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교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친교가 됩니까? 죽은 지 1초 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때 이제 온전한 친교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 잘하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느냐? 뭐 배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배움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언제쯤 학교를 다녀야 돼요? 다니다 보게 되면 졸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고, 뭐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뭐 대학교에 뭐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가는 사람은 뭐 졸업하고, 그 뭐 언제까지 갈 거예요? 하기야 뭐 요즘은 경로대학이 있어가지고 끝이 없어. 그러나 배움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 가야 아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 완전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친교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모습이지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순종도 그렇고 뭐 친교도 그렇고 배우는 것도 그렇고 천국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천국인데 천국에서 어떻게 죄를 집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서는 전도할 일이 없어. 거기는 이미 다 천국에 왔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이신 무슨 목적 때문에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내가 돈을 벌려고 사느냐, 돈이 나를 정말 이끌어 가느냐, 마지못해 살지, 내가 그냥, 내가 하나님이 빨리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 내 몸도 좀 고장난 데 많아가지고 병도 나고 그냥 속상하고 그러면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가세요. 아니,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기쁘게 설 수가 있습니다. 투정 부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이방 사람들인데 정말 그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제자들이라는 이 표현의 모습은 너희는 이게 바로 제자들이죠. 이건 어느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너희들 모두를 다 가리켜.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이게 복수형이에요. 너희들은 이런 표현이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이런 그 표현의 모습은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걸 하나씩 우리가 풀이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신감이 없이 살아요. 우리는 늘 맹목적적인 모습처럼 익숙하게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 아니 예수님이 교회만 계십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모습인데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교회만 가야 만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때 정말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이게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몬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깨닫고 알게 되고 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아는 거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지 않으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자기 생각만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믿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이러한 상황의 모습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는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잖아요. 늘 말로는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아하,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안 믿으면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느냐? 바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복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때로는 뭐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아니 이 교회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뭐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이 장소를 정해놓고 왜 오라 그럴까? 물건 살려면요 시장을 가야 돼. 물론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맛보고 알아야 돼. 확인되지 않는 모습은 늘 뭔가 모르게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게 된 만남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내가 너와 만나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찾아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18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내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는 영희, 철수 그런가? 옛날에 바두가 뭐 하여튼 영희, 철수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죠. 베드로가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사실 그 흔한 이름인데 이 아람 말로 보게 되면 게바라 그러죠. 게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것은 돌이 돌, 작은 돌. 이 작은 돌을 베드로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짱돌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짱돌 위에다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돌에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반석이라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는 베드로 위에다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반석이신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주 안디옥 감리 교회를 세운 이유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목적을 정할 때 이 교회는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정할까? 매주일 모여서 띵까띵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자. 그거는 침묵계를 가야 되겠죠. 교회에 모여서 맨날 노래나 부르고 놀자. 그럼 차라리 노래방으로 가야죠. 이 교회는 뭐하러 세울까? 교회의 목적은 우리끼리 투표해가지고 교회의 목적을 세웁시다. No. 투표해서 교회 세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교인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격을 높여서 임원들이 정합니까? 아니에요. 임원들도 교회 정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미 예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정해진 목적 속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그 위는 없어. 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된 밑으로 내려오는 지체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미가 이 머리라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손이 될 수가 있고 발이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관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가 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몸이잖아요. 몸이 따라가는 게 머리입니까? 순서가 좀 헷갈리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머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실패할 수 없는데 우리는 가끔 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좀 패배감에 젖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고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있는 신앙마저 떨어지게 되고 신앙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만 예배도 드려도 된다. 아니에요.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변덕을 부리면서 자꾸 변조를 시켜놓는 거예요. 이거 변조도 이게 보통 변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뭔가 모르게 방어적인 모습으로 자꾸만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들이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교회의 모습은 주님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에 반대되는 가장 큰 어떤 그런 그 상상력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공격하는 것을 자꾸만 막으려고 그래. 중요한 것은 사탄은 방어를 하고요.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인식의 차이가 뭔가 달라. 우리가 좀 저거 되면 시험 들었네 그러면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죠. 그러면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쪽의 모습이 되는데 이게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공격해야 되고 사탄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뭔가 모르게 반대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 그래서 맨날 우리는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맨날 기가 꺾이고 조금 뭐라 그러면 그냥 실망해가지고 그냥 기분만 나빠지게 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천만에입니다. 이 구조를 바꿔놔야 돼요. 본래의 모습은 우리는 사탄을 공격해야 되고 사탄은 우리에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늘 거짓된 모습 속에서 자꾸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고 우리는 늘 피해자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는 공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옷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시장 갈 때에 애들 데리고 가죠. 근데 애들이 좀 영리한 애들은요. 엄마 치마 붙잡고 쫓아다녀. 그러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근데 좀 까불다가 그냥 놓쳐가지고 먼저 도망가면 이제 길 잊어먹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서 주님만 붙들고 가면 어디를 가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 손을 놓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든지 딴 데 가든지 그래 놓고는 우리가 아우성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내가 놓은 거지 주님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상황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천국에서는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이 땅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땅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땅에서 해결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동시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면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고 허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모습,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천국 열쇠의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천국을 누가 엽니까? 우리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열면,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늘에서 열리기를 바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다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안내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역사입니다. 내가 안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전략의 모습은 뭐냐?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제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하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우리는 기껏 하늘에서 어떻게 열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열면. 근데 우리는 이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많고 또 충실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다른 방법으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할까? 예수님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신나는 일을 하게 되면요 몰입하게 된다 그러죠. 이 애들이 뭐 게임할 때에 짜증스럽게 게임하는 애들은 없어요. 두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게임을 하죠. 바로 그런 집중의 모습은 어디 있을까? 이 기쁨의 모습을 교회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을 갖는 모습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거창하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거창한 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에 파트너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애들 보게 되면 제일 쉬워. 애들은 뭡니까? 부모 따라가는 대로 따라만 가.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만 가면 돼. 그런데 따라갈 때 가끔 우리에게 맡겨줘. 그리고는 우리를 도와줘. 그럼 우리는 성취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물건 그냥 힘든 거 이렇게 들고 갈래도요. 혼자 들고 가는 게 편해, 어떨 때는. 근데 꼭 꼬맹이들이 따라와서 자기도 하겠대. 그래갖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대는 매달려. 더 힘들어. 차라리 얘는 야, 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가 즐거워하니까 더 힘들어도 그냥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혼자만의 기쁨이나 아이도 기쁨이,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택하셨겠어요. 입장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고 말지. 부실히 우리를 택해가지고 그냥 마음 졸여 가면서 그냥 마음고생해갖고 말도 안 듣는 뺀질뺀질한 걸 데리고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게 되겠어요? 우리가 저기 뭔 일을 할 때에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 안 하는 것도 제치고 일을 망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아. 근데 일을 망쳐놔. 근데도 망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일을 시켜요. 처음에는 망치지만은 나중에는 월등 잘할 수가 있거든. 가능성을 보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 기능장이라 그러죠. 기능장.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일을 잘합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듭 하다가 노하우를 발견해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잘하게 돼요. 참 그런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해야 될 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를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좀 미안한 표현으로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 그들은 앞뒤 못 가리고 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성질나. 좀 그런 열심을 우리가 일반 우리 같은 교회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교회는 또 우습게 여겨요 또.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는 뭐 못 느낀 뭐 은혜를 뭐 깨달았다 그러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깨달지 못한 게 지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볼 것을 못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돌아오겠죠.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를 맞고 돌아오든 그냥 일찍 깨닫고 돌아오든 돌아오는 건 매일반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매 안 맞고 돌아오는 게 더 낫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봐도 똑같아요. 부모에게 속삭이는 자녀가 있고 부모에게 정말 이렇게 좀 잘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 오히려 더 측은하게 여기고 더 잘해주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다 똑같이 돼버려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목적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목적에 맞는 삶, 이 오이코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때에 정말 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름에 맞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 우리가 이 나사를 쓸 때도요, 나사 종류가 참 많습니다. 철물점에 가게 되면 굉장히 많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딱 하나야. 그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만 찾으면 값도 싸.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제자리만 맞추면 온전하게 회전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모습이다. 모든 것이 다 귀한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뭘까? 정말 우리가 주님이 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정말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소중한 모습이죠. 왜 사람들 이렇게 대할 때 보게 되면 철든 사람이 있고 철 안 든 사람이 있죠. 좀 철딱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좀 성숙한 사람은요,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해요. 별거 아닌데, 뭐 거창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철딱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장육부 뒤집어놔.
말할 때마다 성질 부려. 아주 짜증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 좀 찾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뭘까? 정말 영적인 부름켜. 정말 이 나무도 성장을 하려면 이 부름켜를 통해서 나무가 성장을 하는데 정말 우리 신앙의 부름켜는 뭘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삶의 모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후에 언젠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의 모습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만은 소망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날마다가 정말 때로는 작은 걱정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걱정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영원한 소망이 있으면 지금의 걱정은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